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2장. 거의 본문을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이미 본문에 대한 파악들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말씀에 좀 주의하면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달라고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자,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좀 이런 그 본인의 묵상, 본인의 마음을 좀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온 재난이나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뻔한 대답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더 우리를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재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갖게 되면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대체로 여기 말한 것처럼 뭔가 계획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거나 재난, 어떤 질병 또는 그런 것도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쑥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찾아오는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들을 좀 느끼고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1장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다라고 기록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모세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었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런 말씀 꼭 계속 매일 정리되면서 또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반복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오늘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 어떤 심정을 표현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번역되어지긴 했지만 토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하신 스데반 우리 집사님의 이 설교에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등장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분명히 여자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히브리 산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지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또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이들의 믿음과 달리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 어땠습니까?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되었었죠? 아니, 애굽 왕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 동족인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산파의 역할은 아이를 살리는 건데 도리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떠한 이 어려움은 말도 안 되는 살인이라고 하는 현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들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뿐만 아니라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잘생겼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지켰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히브리 산파 그리고 요게벳,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그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 아이를 여기면서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아이를 애써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퀴즈에서 봤던 것처럼 무려 석 달 동안 숨겨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야, 너 조용히 해야 돼, 너 떠들면 죽어, 이런다고 해서 애가 울음을 뚝 그치고, 이렇다면 그 아이가 아니죠. 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석 달을 그 집에서 숨겨서 길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아이의 몸이 커져가고 아이의 목소리도 커져가면서 이 아이를 숨겨 기르는 것이 요게벳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겠지만 아이의 생명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점점 커지는 위기의 상황, 위험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운 일을 이제 앞두게 돼요.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문제도 여러분 잘 아시던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꽤나 잘 이 보호되는 어떤 상태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 그저 그냥 물이 덜 젖을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여서 뭐 조금이라도 뭐 고정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일 강에 띄워야 했던 엄마의 마음, 그럼 어땠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그 엄마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타는 심정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정말 괴로움의 그 어떤 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제가 요게벳이었다면 하나님한테 전 절규했을 것 같아요.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요게벳과 그 아이를 버려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 버리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요게벳을 버려두신 것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고 평탄해 보이는데 나와 우리 집에만 어려움이 반복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마 요게벳은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마도 그러면서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만약에 계신다면은, 만약에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버리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절규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 말도 안 되는 괴로움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분명한 계획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온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바로의 딸에게로요. 그리고 400년의 시간 동안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동안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비정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는 나의 평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안 계셨으면 좋겠다, 안 계시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사실 이 같은 괴로움과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질병에 문제가 생기거나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그 하나님과의 첫 번째 그 약속,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청지기가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돌아섬.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저희가 끌어가는 포인트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따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버리는 것은 사실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맞는 거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과 그 죽음과 그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진 그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바라봐야 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셔야 했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진 이 땅에 버려진 것과 같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갈대상자에 담겨서 띄어진 모세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설명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속삭이시며 찾아오신다.
실제로 이 책의 원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실 때. 저식의 영어 발음으로 When God whispers your name. 똑똑히 들리죠? When God whispers your name.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을 버리고 돌아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갈대상자의 둥둥 물가에 띄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곁에서 오늘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과 같이 참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했지만요,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다음 주에 시작되어지는 그 특세를 통해서 나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